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또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여호와의 패배일 수 없음을 드러내시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언약궤가 놓인 블레셋의 다곤 신전과 각 도시들의 재앙이 임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잃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패하는 법이 없으시다 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방인의 신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사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게 되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부와 남편이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으로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두게 됩니다. 이후 다곤 신상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넘어지고 잘리며 하나님은 아스돗을 독한 종기로 치시게 되죠.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가드와 에그론에게도 재앙이 계속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블레셋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는 기쁨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다곤에게 패해서 그 신하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나름대로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건의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몸뚱이만 남게 하셨습니다. 다곤은 사람이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곤이 비참하게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저자는 이로 인해서 다곤의 신전의 제사장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물일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실존하는 신으로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만 승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곤 신전에 있었던 아스돗과 그 지역을 독한 종기로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전의 신상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까지 생기는 것을 보고 이전에 품었던 두려움을 다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얻은 최고의 전리품인 언약궤를 버릴 수는 없으니 이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가드로 보냅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도 독한 종기로 고통을 겪게 되고요.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신이라고 부르며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각 성읍을 정복한 것처럼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의 도시마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아스돗과 가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은 에그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언약궤를 보내야 한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인데도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 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고통의 표현이지요.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크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반전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졌지만 하나님은 언약궤가 안치되는 블레셋의 도시들을 치시며 자기 백성이 겪은 고통에 대한 안갚음을 해 주셨습니다. 가끔 교회가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세상에게 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기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한기용 저자의 오늘을 만족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겨우 3일 만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빠지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 싶어 마음이 몹시 낙심되었습니다. 고통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찾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낮에 찾아온 집사님들과 나눈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잘 넘기실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번 40일 금식 기도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식사를 하루 한 끼로 줄였고 여기 들어오기 바로 전에는 주스 몇 잔과 빵 한 조각으로 하루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으스댔던 것입니다. 기도 중에 내가 겪은 고통은 성령님의 준엄한 질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나는 쓰러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배를 움켜잡고 이렇게 통곡하는 내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마에 쓴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피가 얼굴과 머리를 덮었고 온몸이 채찍질로 찢긴 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온몸을 사로잡고 있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배고픔도 별로 느끼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라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자세를 배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최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충만한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지 않아도 이미 그 영광은 충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사 엘리의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지금은 교회가 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원하시는 변화된 교회를 세우게 하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기게 하는 일에 바로 남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사로잡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 남은 자 42,360명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교회를 지켜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며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남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귀한 믿음의 반열에 함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악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